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 예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제가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갔다가 이렇게 밤에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527장 찬양 부르신 후에 81 소그룹 이승장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가을이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한글학교와 각종 세미나, 훈련, 그리고 소그룹을 통하여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어려운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믿음을 개척하는 그리스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감동시키고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처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닮은 삶을 살며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어 복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드리는 예배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떡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긴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호세아 5장의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하겠는데요. 5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여기서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의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었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둘 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고 둘 다 열심 있는 신앙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달랐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열어주세요.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요. 근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을 구하는 사람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6편 15절을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구해서 원하는 것은 얻어냈지만 결국 그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서서히 죽어간다라는 이 말씀, 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식이 이제 부모를 찾아왔는데 부모님 얼굴은 안 쳐다봐요. 얼굴은 안 쳐다보고 부모님 손에 들려있는 통장, 집문서 뭐 이런 거, 금고 열쇠 뭐 이런 것만 계속 이제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손만 뚫어져라 바라볼 때에 어떤 응답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자신의 영혼도 쇠약해져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부모의 얼굴을 이렇게 잘 보는 우리 자녀들은 표정만 봐도 다 그 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걸 잘 분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곳에 나도 같이 마음 아파하고 또 주님께서 가기 원하시는 곳에 나의 발이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권능의 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인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은요,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 6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들이 꽉 담겨져 있어서요 좀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이 말씀은 어떤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또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타.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를 쓰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타, 신약 성경은 하마르티아. 근데 이 하타와 하마르티아는요, 뜻이 똑같습니다.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이렇게 타겟이 딱 있는데 화살이 여기 딱 안 꽂히고 다른 데 그냥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머리카락은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올 한 올이 다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밥을 먹고 있는데 공깃밥 안에서 이게 뭐야? 쭉 하고 머리카락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더럽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죠. 더럽다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의 입 안에는 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이것을 이제 특별히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이제 소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침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침이 남의 얼굴에 탁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우, 더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벗어나 있는 것. 자, 고멜이라는 여인이 남편 호세아와 함께 있을 때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인데 다른 남자들에게, 그 남자에게 가면 술이 있고 뭐 즐거움이 있고 하면서 다른 남자들에게로 가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 되고 죄악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타, 하마르티아,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지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되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고멜은 남편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래심줄을 먹어서 그런지 그냥 고집이 세가지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악한 습성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고집 부리고 잘 안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좀 돌아와라. 그래서 탕자는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어서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고멜도요, 다른 남자들에게 갔더니 자신의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쥐염 열매를 먹고 형편이 더 안 좋아지고. 근데 오히려 그게 축복입니다. 복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에 나라가 찢어지는,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이 일어났고, 그리고 남북이 서로 간에 서로 치면서 전쟁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돌아오라.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1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 1절 한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의 첫 번째는요, 잘못된 곳에서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의 본질이고 그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호세아서 6장은요 이렇게 위치적으로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요, 이 말씀은 위치만, 자리만 돌아와서는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벽 동이 아침마다 뜨는 것처럼 매일마다 주시는 그네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땅을 적시는 그 늦은 비가 임해야 추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를 여호와를 알아야 계속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한 이유, 또 우리가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통독을 하는 이유, 또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또 이렇게 각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특별히 6장 6절을 보시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뒷부분을 좀 먼저 보시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예배 자리로 나왔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또는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기복적인 마음으로 종교 행사만 하고 돌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 앞부분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 그러면 이 인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인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인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지난번 호세아서 4장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조금 센데요, 헤세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헤세드. 이 단어는 자비, 은혜, 사랑 뭐 이렇게 다양한 번역으로 되었는데요. 근데 주이시들에게 이 헤세드의 뜻을 이렇게 물어보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 어떤 이제 컴패션과 같은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황소 한 마리를 그냥 막 번제로 바치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특별히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연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더욱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 5장에 23,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인애의 모습, 헤세드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내가 원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좀 오래전 일인데요,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둘 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번 9월 암송 구절이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화장실에 딱 가도 그 예쁘게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그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결국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떠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애, 그 헤세드의 이 마음이 없어서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호세아는 그러면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는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말씀 잠깐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조금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죠. 1대 왕은 베냐민 지파 사울, 2대 왕은 다윗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 그리고 3대 왕은 그 아들 솔로몬. 그러나 솔로몬이 말년에 노년의 때에 그 수많은 부인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 그 벌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됐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이 통치를 해서 분열 왕조가, 남북 분열 왕조가 그렇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막 서로 전쟁을 하는,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도 벌어지게 됐는데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활동을 했었냐면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나라가 외적으로는 번영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땅이 넓어지고 번영했었어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제일 심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중산층들이 계속 몰락을 해서 빈부격차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이 재판할 때에 뇌물을 써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게 그게 그냥 커먼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즉 헤세드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세아 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여기서 위에 이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나와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아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야 하는 건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둘 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지금 상황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엉망이었는가? 너희의 인애가, 그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것은요, 입으로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갑질하는 모습이 남과 북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헤세드, 인애가 없는 모습이 누구에게도 보였냐면요, 6장 9절을 보실까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제사장의 무리는요, 남유다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즉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가 세겜이거든요. 거기에도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심산에 제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 무리들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강도 때가 탔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고기를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참 사악한 일을 다름 아닌 제사장의 무리가 행했다. 참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인데. 답은 분명합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았던 겁니다. 즉 종교적인 일은 하는데 인애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 직업으로 제사장을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한국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그분의 노년에 나이가 많으셨는데 교회에서 큰 집도 이렇게 제공하고자 했지만 본인이 사양하고 작은 집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번 우르르 한번 찾아갔습니다. 병문안 차 이제 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나이 많이 드신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당황했다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만약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찾아갔었어도 똑같은 말씀 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고 또 어떤 직분을 받았고 또 지금까지 어떤 사역들을 막 해왔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렇게 헷세들을 잃어버리고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제사 드리고 제사장들까지 참 너무너무 막 나갔구만.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당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의 본문, 오늘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인과도 같습니다. 각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알고 본인도 알고 또 가족 식구도 알겠지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끝났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손에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 그리고 오늘 수요 말씀 예배 본문이 호세아서 6장의 이 말씀인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힘써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내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종교 행사를 버리게 하시고 정말 헷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헷세드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던 것 같이 나도 헷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품어 안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신 앞에서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성도로서 잘못된 곳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로서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내가 있지는 않았는지,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6장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있었다면 주여,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냥 위치적인 것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손이 아니라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을 힘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오늘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마음이 아파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곳에 우리의 발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또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사역도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라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죄이기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성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단지 위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힘써 아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 믿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는 것은 단지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진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혹시 지금 잠시 곁길로 간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곳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써 여호와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헤세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여 주사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싸매어지며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힘써 여호와를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